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먼저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먼저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할렐루야.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2021년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마지막 안식일 오후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예, 마태복음 25장에는 보통 천국의 비유라고 그래서 3가지 비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14절에서 30절까지가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장 안에 3가지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는 그 앞장 24장의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느 때에 이런 종말에 관한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크게 말하면 2가지죠. 어느 때에 오신다며요. 언제 또 다시 오시는데 이제 이거죠. 주님의 재림의 시를 알고 싶은 거고, 두 번째 그런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이제 답을 보면 어느 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너네들 알 필요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징조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막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25장에 3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의 가장 간단한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이 열처녀 비유인데 그 안에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또 기름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결론은 2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너네들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이 말 아니고, 그거는 안에 교훈으로 얻는 거고,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그 날과 그 시는, 신랑이 오는 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모른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 세 번째 비유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은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 안에 결론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면 반드시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두 번째 게 사실 난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세 번째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오시면 심판을 하는데 반드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처하겠다고요? 영벌에 처하. 이게 결론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첫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가 두 번째 비유예요. 이 두 번째 비유는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이 보통 신학의 기류가 우리나라 많은 책들이 특히 성경 번역조차도 영어권의 번역 70인역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 미국 신학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 달란트에 대한 것을 크게는 많이 해석하는데 그걸 묶으면 두 가지예요. 너네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마다 다 달란트를 주신다. 재능을 다 주신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하나님 믿을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봉사하고 섬겨서 많이 남겨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 이제 설명할 적에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교회에 많이 봉사하게끔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첫 번째 많은 설교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달란트는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 달란트 중에 최고의 달란트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장사에서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라와 전도 열심히 하라라는 두 가지 교훈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말씀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니까 뜻밖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유대적인 그 시대의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이제 외국에 갈 일이 있거나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를 통치하니까 로마에서 부르거나 이러면 멀리 갈 일도 있고 장사하려면 또 멀리 갈 일도 있어서 집집마다 대부분 종도 아니고 보통 청직이라고 해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런 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맡기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주인이 어디 멀리 가게 또 되는 스토리인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내 돈 관리하고 핸드폰으로도 사업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있어야 됐는데 주인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기 일을 맡기고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청직인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맡기고 멀리 간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갔다가 주인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열처녀 비유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 이제 그건데 두 번째 비유에서 첫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1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멀리 가시는데 두 번째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먼저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인의 소유를 우리들에게 많이 맡겨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생명 알고 보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 거로 살아가지만 참 인생이 허무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허무해요. 그렇게 살려고 살았을까?
본인도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2021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시고 이 땅에 있을 때 충분히 삶을 의미 있게 살으라고 주신 시간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건강의 어떤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비유의 안에 작은 교훈들 중에 하나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영어 성경이 대부분 이거를 재능으로 번역을 했어요. ability로. 한국 성경도 다 재능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재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재능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능으로 번역하면 내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재능 줍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재능 많아요. 근데 이 재능의 문제가,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비유의 모습이냐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재능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교리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물로 씻음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자격이 얻어지는데, 재능에 대해서, 재능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재능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고 번역이 되면 성경적으로 많이 심각한 고민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재능이라고, 이렇게, 이 재능은 사람의 어떤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도 이제 재능이 다 다르니까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재능이라는 말을 이제 언어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오늘 보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저게 이제 먼저 마태복음 25장 15절 좀 크게 띄워줘 보세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장 25, 마태복음 25장 15절이면 더 크게 좀 보여줘 보세요. 저게 이제 헬라어인데 영어로 ability고, 저 글씨를 그림으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저게 디나민이에요. 디나민. 요렇게 된 게 영어 D 발음이고요. 디나민이에요. 디나민. 저게 이제 디나민인데, 저게, 성경적인 많이 쓰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저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받고, 저게 이제 람바노라고 하는, 너희가 받았다, 이제 받았다가 람바노고, 두 번째 단어가 아까 단어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틀려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디나민. 글씨가 같아요? 안 같아요?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D 발음 나는 거. 저기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나미는 하나님,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게 태어날 때부터 받는 어빌리티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뭔가를 받은 것이 어빌리티고요. 저 위에서 말하는 디나미는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얻는 권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비유가 충돌이 안 돼요. 어빌리티로, 재능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재능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능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이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다 하기도 하는데, 성경 용어적으로 보면, 어빌리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이걸 재능이고, 저기서 말하는 디나미는 뭘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영어 성경에 번역이 안 되니까 저걸 파워라고, 힘,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했는데, 영적인 어떤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성령 충만할 적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권능,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탄을 능히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히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하는 디나미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부여되는 뭐라고요? 권능이에요. 다시 그럼 마태복음 25장 15절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이 새롭게 돼야 돼요. 재능 아니에요? 한국 성경에 재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니라니까 좀 이상하네. 어쨌든 재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근데 저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이 사람들에게 각각 그 권능을,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달란트를 저기 말하는 재능하고 똑같이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에 연예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달란트는 돈 단위예요. 화폐 단위. 한국에는 화폐 단위가 뭐예요? 원이에요. 중국에서는 위엔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한국말 원하고 뭐 같다고 보면 돼요. 미국의 화폐 단위는 뭐예요? 달러예요, 달러. 달러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달러 이렇게. 뭐 유럽에 가면 유로화를 쓰고 나라마다 다 화폐 단위가 달라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의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재능하고 달란트를 영어 미국 신학에서는 이걸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충분히 쓰십시오. 막 봉사하러 오라고 강조할 때 쓰기 좋게 이 번역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재능을 쓰고 못 쓰고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로 본다면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장을 통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 성령의 권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을 사용 안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어대로 좀 번역을 하면 성령의 능력을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로, 하나에게는 2달란트로,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게 좀 작지요. 우리 아동부 교육에 보면 달란트 시장을 가끔 해요. 그러면 떡볶이 2달란트, 학용품 10달란트, 좀 비싼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15달란트 이렇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달란트는 작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문하고 쭉 가면 이제 데나리온까지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도 또 있는데, 달란트가 여기 보니까 은 달란트예요, 금 달란트예요? 금으로 된 한 달란트면 이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가 18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인데 18만 데나리온이 몇 달란트라고요? 한 달란트. 그러면 18만 나누기 365 하면 몇 년이 딱 나오죠? 요거는 수학인가? 산수예요. 18만 나누기 365 하면 493이 나와요. 그럼 493이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493 일이에요? 연이에요? 연입니다. 그러니까 493년치의 연봉이 한 달란트예요. 은은 조금 작아요. 은은 6천 데나리온인데 금은 18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493년의 연봉인데, 제가 연봉을 작게 보통 3천만 원으로 잡으면, 이거 최소 연봉이 한국이 2천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3천만 원 잡으면 148억이에요. 요새 조금 좋은 기업 다니면 연봉 5천 받는다 그러죠? 내가 너무 세게 불렀나요? 남자들 조금 좋은 회사 다니면 뭐 연봉 5천 이상 다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5천을 잡으면 247억이에요. 주인이 타국에 갈새 자기 이 청지기들에게 한 사람 제일 작게 준 사람은 얼마 준 거예요? 247억을 준 거예요. 그럼 2달란트면 얼마예요? 거의 500억이죠? 5달란트는. 계산도 잘 안 되죠? 많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그 권능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디나미는 인간이 생각하는 작은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권능은 이 땅에서 엄청난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조금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도 액수로 따지면, 왜냐면 그게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247억이라는 사실이죠.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5달란트면 4개면 10억, 가면서 봐. 1000억인가요? 5개면 1250억 정도 돼. 와, 별로 안 놀라시네. 1000억을 요새는 하도 해먹는 분들도 1000억씩 해먹으니까 우리 성도님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하여튼 125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5달란트를 줬는데, 그거는 실제로 육신의 화폐 단위로 그렇게 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주인이 솔직히 누구 청지기한테 1200억을 주겠어요. 이거는 비유지요.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청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준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을 없어서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그 오랜 후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와 뭐 할세?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유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회개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권능을 주고 사명을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했느냐, 그거를 회개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247억 준 것이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일까요? 그럼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또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이나 2달란트 준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순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이 2배 나면 10달란트네요. 너 1등. 2달란트 준 사람이 또 2배 는 거야. 너 4달란트네. 너는 한 10등. 이렇게 등수 안 매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등수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보지 아니하고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영적인 힘을, 그 소욕을 땅에 묻지 아니하고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디나민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탬이 되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에 화가 나셨어요. 두 번째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요 말에 화가 나셨어요. 두 가지 화난 이유를 이제 또 따져봐야 되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이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단어예요. 무섭고 구두쇠란 말이에요. 당신 구두쇠잖아요. 아니 247억을 줬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두쇠라고. 그러면 나한테 이것도 작고 얼마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어가 사납고도 인색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납고 인색한 사람. 아주 대화도 안 통하고 아주 옹졸한 구두쇠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1달란트가 금 1달란트면 247억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줬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째째하세요? 당신은 구두쇠시죠?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구두쇠라서 심어야 거두시는 거고 해친다는 말은 씨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에다 뿌리지 않는 해친다는 말이 이렇게 흩어서 뿌린다는 거예요. 뭔가 식물을 심으려면 심거나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지도 않고 어디서 막 남한테 뺏거나 이렇게 사납고 구두쇠라서 남한테 이렇게 투자하고 심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지도 않고 그저 얻는 거를 좋아하는 굉장히 구두쇠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1달란트가 작은 돈이라고요? 큰 돈이라고요? 큰 돈이에요. 247억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말 못하도록 지금 주님께서는 1달란트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1달란트 준 거예요. 247억을 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철저한 오해와 불신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딸랑 성령밖에 안 주십니까? 요런 뉘앙스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시지요? 뭐 좀 투자를 더 나한테 적어도 로또 한 장은 주셔야죠. 뭐 요런 심보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두 번째 이제 화가 나게 하시는 것은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요 말이에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요 말이 한국말에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일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할 적에 이 말을 써요.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셨다.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Your business예요. 영어로 쓰는 말이죠. 영어에 이거는 당신의 비즈니스지 누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청지기에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능력을 줬는데 그 당신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에 주인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오늘 25장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산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오시고 결산을 하는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성도들,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데 첫 번째, 주인에 대한 오해. 당신은 구두쇠시지요? 뭐 요거밖에 안 주세요. 이런 혹시 마음이 있거나 그 말은 물질적인 축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뭔가를 순종하라고 줘도 그거는 다 누구의 비즈니스라고요? 당신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았는데 이건 당신 거니까 당신 받고 내 비즈니스는 내 삶은 나대로 사는 거야. 요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명들을 감당할 적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당신의 비즈니스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손해를 끼치기는 했어요? 안 끼쳤어요? 손해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전부 다를 주었어요. 근데 그 달란트에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모른다면은 그것이 문제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27절, 만약에 네가 그 생각을 했으면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성령의 권능의 원리예요.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은 충만해질수록 더 충만해져요. 성령의 권능을 감추면 감출수록 빼앗깁니다. 저는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느냐? 연말 사실은 이 25장 앞부분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 기름을 성령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늘 충만하게 또 성령을 예비하고 그렇게 간직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을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쓰면 쓸수록 받아서 풍족하게 될 수 있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빼앗기는 참 놀라운 신비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처럼 순교의 자리 갈 때 사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저는 예수님처럼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적에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느냐? 이 성령의 권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땅에 묻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야 될 적에 이겨내지 못하면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 어떤 여러 가지 미혹 속에 빠질 적에 나는 내 안에 감춰진 보화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이겼느냐 아니면 땅에 감추어 버렸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반드시 돌아와서 회개할 적에 그거 회개한다고 하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두 번째 비유, 아까 제가 이제 답을 주인한테 피해 끼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피해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무서워지죠. 이건 내가 그랬잖아요. 오전에 우리 신앙은 누구하고 누구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할 적에 이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작은 일에 충성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대로 내가 그것을 남기고 성령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추면, 땅에 감추면 세상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손에 끼치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감추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질책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주신 귀한 선물이 그 뒤나민이에요. 이 뒤나민을 사용하라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나라의 이 마지막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복된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 여기에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